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능력이라든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베푸시는 초월적인 어떤 기적들을 베푸시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이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쪽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신자된 증거도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이며 거룩한 것이죠. 거룩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어떤 인격적인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신자로서의 삶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내가 이 세상을 현실적인 문제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자로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나의 존재됨이 어떠한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이루는 어떤 이런 능력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 신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신자의 현실을 이런 승리로 힘과 능력으로만 이제 추구하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신자된 자의 삶이 세상에 묻히고 외면받고 오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힘이 아니라 외면받고 오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시대나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그 전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외형적인 승리, 그죠? 외형적인 승리와 세상적인 형통함으로 치우칠 겁니다. 변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대놓고 외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는 지려고 안 해요. 그죠? 힘을 가져서 세상을 짓누르려고 하고 하지, 우리 세상에 양보하는 거 없습니다. 잘 기독교 진리 문제는 다르죠. 진리 문제를 양보할 필요는 없어요.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항상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은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 부딪혀요. 그걸 굳이 그 목숨 걸고 지킨단 말이죠. 지켜야 할 것들은 버리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별로 안 지켜도 될 부분에 대해서 목숨을 건단 말이죠. 정작 예배는 엉망으로 하면서 다른 거는 다 목숨 걸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수께서는 동족들에게 배척받았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배척받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저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그렇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기독교가 어느 중세 이후에 기독교가 대접받는 시절이 없어요.
중세 이후에 이제 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이제 잠깐 뭐 환영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 뭐죠? 르네상스가 있고 뭐 그 이후로는 기독교가 별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그 내용으로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그저 눈에 드러나는 세상적인 어떤 보상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에만 자신만만해하죠.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 있을 때만 자신만만해하죠.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근거 없이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과 권력으로 기록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생애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들과 승리들, 또 사도행전, 서두에서 일어나는 사도들의 기적들이 우리 신앙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게 이제 복음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영향들을 미치게 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과 권력으로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고지론이라고 막 기독교에서도 고지론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정상에 오르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상한 소리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설교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 37절부터 41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굉장하죠.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는 지금 2장이잖아요. 그렇죠? 3장에 가면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안전뱅이 이제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우리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로 보는 건데 자, 음성이 아닌 그 기록으로 보는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카타르시스 같은 게 막 올라오죠. 그죠? 이제 막 고무적입니다. 힘이 막 들어가요. 그래, 이런 거지.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지. 이런 능력도 이런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자, 그 내용 자체가 역동적이죠. 역동적이고 승리와 감격이 넘쳐요. 그죠? 넘칩니다. 마치 베드로의 음성이 실제 내 옆에서 막 외치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그죠? 그 화면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걸 읽을 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막 승리감이 도취되죠. 이런 일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기적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진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우위에 있는 더 큰 천상에 속한 힘, 그래, 이런 게 하나님의 힘이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힘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해요.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또 세상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부흥 강사님들 중에 수련회 가서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 중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막 따라하라고.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밥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밥 아닙니다.
이런 원색적인 자신감들을 막 드러내죠. 그죠? 정제되지 않고. 세상은 우리의 밥이 아니에요. 세상은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런 게 아니면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보상받지 못해가지고 상처받아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상처받아가지고 자신이 신자임에도 신앙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오를 이제 내가 죽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보험 들듯이, 그렇죠?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지하려고만 하는 이런 양극단으로 이제 치우치죠.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보수 신앙이 지금 현재 보수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또 전 세계도 뭐. 그래서 오늘날 신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대한 분별과 통찰력이 없어요. 약해요. 있다 해도 약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의 신자된 자리를 지키는 힘과 지혜가 없어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7장인데 7장은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고 그의 설교는 앞에 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것을 아는데 왜 돌에 맞았는지를 몰라요. 아, 스데반 집사, 그래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첫 순교자,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왜 돌에 맞았는지는 몰라요. 7장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이거 스데반 집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스데반이 모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믿음의 선조, 지도자로 인정하죠. 그런데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 선조들은 모세를 배척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애국 공주의 양자로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이제 강가에 버렸는데 잡히면 이제 죽으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총명하게 보이니까 아기를 갖다 강물에다 이렇게 띄워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애국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주워서 이제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해서 모세 이름도 짓고 이제 양자로 궁궐에서 이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단 말이죠. 권력이 이제 핵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자라게 되지만 이 유모가 아마 자기 친모가 유모로 들어왔을 겁니다. 유모로 들어오면서 자기 정체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자기 유모가 자기 엄마라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 그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요. 알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의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애굽의 관원이 자신의 동족을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요. 뭐 젊었을 때니까 혈기왕성하겠죠. 죽입니다. 때려서. 그 다음날 모세가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라고 해서 모세가 말리는데 그때 마침 히브리인이 한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국 관원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이제 누가 너를 재판장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누가 도대체 너를 그렇게 세웠냐,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이제 스데반이 인용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동적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외면한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직접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해방자로 생명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적이 있냐?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적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끝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은 과거부터 늘 있었던 너희 민족에게 늘 있었던 일이다.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희 민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고 그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해하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열받죠? 유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때려 죽인 겁니다. 돌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심은 A인데 우리는 항상 C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뭐 이래 이런단 말이죠. A는 하지도 않으면서. 물론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도 문제지만 공부 안 하는 신자들도 문제죠. 7대3 정도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력을 해야죠. 목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적한 이 일,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에서 예수께서 동일하게 하셨어요. 지금 스데반이 지적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예요. 이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과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은. 자, 마태복음보다 더 근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6절부터 24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것은 동족에게 배척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동족에게 배척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나를 배척할 거고 나는 이 동네에서 내 고향에서 환영받지도 못할 거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배척받느냐? 무엇을 배척받느냐 하면 23절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으로 설명된 이 내용을 배척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배척할 건데 어떤 내용으로 배척할 것이냐 하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말로 나를 배척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렇죠? 메시아시고 당신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왜 배척하냐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배척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여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저들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저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에 신자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떻게 합니까?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의 목숨은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조롱해요. 이 내용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이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배척받을 거다. 자, 예수께서 메시아로 왔으면 저들이 볼 때 메시아가 메시아된 증거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적들은 많이 행하셨죠. 행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모든 일, 즉 인간이 당신님에 대해 가지는 오해를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미 다 꿰뚫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드시는가 하면 26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에 사는 사렙다 과부 하나만 구원받았다. 엘리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과부들이 있었는데 구원받은 과부는 한 명밖에 없어. 사렙다 과부.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받았어. 이방인 나아만 장군만 구원받았어.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린 거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잘못됐어.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왔었으나 그 종이 너희와 전혀 합의를 볼 수 없었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러 왔으나 너희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늘 자기 땅에 왔으되 자기 땅의 민족으로부터 오해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기대와 보상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신자들이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서 신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힘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계속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때마다 기독교는 다 망했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단적인 예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다 도망가 버렸죠. 그죠? 죽으셨는데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다 망했다. 에이, 집에 가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다시 잡자. 다 도망갔어요. 우리도 신자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열심히 힘을 달라고 구해요. 아니면 물질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힘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참으로 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역동적이고 막 기독교가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진군하는 것 같고 막 이기로 승리하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결말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결말은 바울이 잡히는 걸로 끝났거든요.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시작됐다가 승리할 것처럼 뭐 세상 다 잡아먹을 것 같이 시작했다가 끝에는 바울이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끝난단 말이죠.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자, 내가 이 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신앙을 소개하며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지만 내가 전도를 할 때 잘 먹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속박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개선장군처럼 보내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보내요. 그죠?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압송시켜버려요. 그렇게 서방 세계의 기독교를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막 의기양양하면서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죄인 된 입장으로 로마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십니다. 자, 위에 사도행전에서 2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사슬의 메인바 되었더라. 그 다음에 밑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 자, 바울은 자신의 담대함이 사슬의 매일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께서는 죽으러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해요.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이웃에게 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힘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힘과 물질로 저들을 압승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굴종시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전 인격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굴종이죠. 힘으로 눌러가지고. 중세 기독교가 그렇게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기독교가 서방 세계에서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한 개 더 이런 이유 때문이죠. 계속 눌러요. 청교도가 그랬잖아요. 물론 청교도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무흠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오류가 생겨요. 신자임에도 그 인생길이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하나님께서는 실력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편안함을 주세요. 건드려봐야 도망갈 것 같으니까.
훈련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않으시는 겁니다. 그나마 인생이 조금 어려운 사람이죠. 조금 어려운 사람들. 너무 힘들면 예수 안 믿을까 봐 그렇게 조금만 또 힘들게 하시는 거고, 바울처럼 인생 전체가 고단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그냥 이번 인생 그냥 망했구나. 망한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제일 힘드니까. 의사에 너 자신을 고치라는 말은 거지가 와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돈 버는 법을 알면 너 자신부터 먼저 구제해라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와서 약을 팔면 누가 사 먹겠냐라는 거죠. 너나 먼저 그 약 먹고 건강해져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여기 있으신 분들 할 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정말 잘 살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실패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된 사람은 0.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빼고 다 기독교인들이 다 실패자인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다 실패자예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저 안 건강하거든요. 저도 안 건강하고 집사님도 안 건강하시. 여기 건강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다 실패자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 단순한 사고를 안 하냐고요. 이 단순한 생각조차도 왜 안 하냐고요. 이거만 조금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짜구나 라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서울대 가는 사람들 다 공부 잘하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서울대 요즘 잘 사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해요. 요즘 서울대 입학생들 중에 70%가 강남 출신들입니다. 기천에서 용 안 나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 계급 차이가 더 크게 나거든요. 빈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요. 서울대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너나 잘해라. 뭐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너 사는 거 보니까 내 잘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살이 편안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신자로서 살면서 참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법,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법, 영혼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증거하는데 사슬의 메인 우리의 현실은, 바울처럼 지금 사슬의 메인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4장 10절부터 13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옥에 갇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줘서 기쁜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고. 너희가 참 성장했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고난이나 비천함이나 풍부함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궁핍한 일에 일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좀 섭섭한 말일 수도 있죠. 그죠?
아니 기껏 바울이 필요하다고 해서 뭔가를 갖다 주고 왔는데 나는 이러한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워서 뭐 이런 거 있으다 없으다 뭐 똑같아.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동참한 것에 성장한 것에 대해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말하면 이제 약간 인간적으로는 섭섭하죠. 그죠?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의 처지는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부터 27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 모든 고생 끝에 지금 잘 됐나요? 잘 됐냐고요? 잘 되긴 뭘 잘 돼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개고생을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외치고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축복이 형통함과 편안함과 힘과 물질이라면 바울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가 되었던지 아니면 로마에서 핵심 권력이라도 하나 차고 있어야죠. 우리 지금 현실 바울 이후에 바울만큼 훌륭한 신자는 없어요. 누가 바울만큼 훌륭한 신자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바울만큼 못해요. 바울보다 못해요. 근데 무슨 성공을 얘기하고 있냐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들과 당시 초대교회가 당했던 핍박과 시련, 고난과 순교하는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 잘 돼야죠. 그들의 논리라면 다 죽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순교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목숨 내놓고 믿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축복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 이 말이 그러면 바울이 성공해야지만, 그러면 그들의 논리라면 바울이 지금 성공해야지 이 말이 지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들 말씀대로 얘기하면 아니잖아요. 엉터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고생한 얘기를 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낫기 때문에 옛날에 개고생했던 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추억으로서. 그게 아니면 얘기할 수 없어요. 힘드니까. 지금도 있는데 무슨. 근데 바울은 옛날에도 개고생하고 지금은 옥에 갇혀서 더 형편이 안 좋단 말이죠.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 그 해석에 의하면 내가 믿는 대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말은 세상이 자신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것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웃을 섬기는데 내 처지는,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한 어떠한 협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이 일에 그 어떤 생색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돌로 지은 집은 그 돌을 빼버리면 무너지죠. 그죠? 근데 돌로 집을 짓지 않은 집은 돌 하나 뺀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고생한 거. 내가 이 모든 고생들을 하나님 능력 주신 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만 앞으로 내게 더한 고생이 처해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니까. 이 고백이라고요.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다 되는 게 아니고. 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듯이 그래서 세상이 이것으로 이 일을 방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는 쇠사슬에 매였고 여러 번 위험과 그리고 공경과 속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매여 있을지언정 복음은 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힘이 없고 신자된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과 신앙이 결탁이 되니까 우리 신앙인임에서도 떳떳하지도 않아요.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묻혀있고 갇혀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안 준 건 도대체 뭐예요?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 준 건 뭐냐고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스데반이 그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끝을 냈지만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있고 갇혀있고 매여있는 것 같은 지금의 이 모양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볼 때도 실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실패 같은 모습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죠. 세상의 입장에서는.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그 뒤에 많은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 내 인생 이렇게만 바라보면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죽었는데 그분들 다 헛된 삶이죠. 선교사들은 다 헛되죠. 실패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진짜 실패자들입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의 이 모양 이 꼬라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선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처지, 나의 처지, 내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이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위, 그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크나큰 관심과 열심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건 없습니다. 신자에게 그냥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빚어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런 생각은 없고 그냥 힘든 거에 아우성만 치니까 신앙에 감사가 없죠. 내가 내 친구들 동창회 나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한 개가 뭐예요? 저들은 몇 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이만큼 자존심 상해서 나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다른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신자인 우리가 서 있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전 삶, 우리의 모든 전 인생,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사람 앞에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헛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의 존재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부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위해 정당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린 동족들에게 외면받고 배척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어느 구석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남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앙과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예수님의 그 뒤를 쫓는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며 그래서 우리가 발언하고 행동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과 사랑과 긍휼과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